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주의자라는 말과 연관이 되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율법을 따른 행위가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고 있나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에게는 점점 회개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 없는 범죄자와 율법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범죄자는 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과는 정반대되는 의미로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알고 범죄하는 자는 조금 나은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율법이 있든 없든 범죄한 자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율법을 안다고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친절하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에 따라 율법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도
양심에 의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은 없지만 바르게 살아가려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양심에 의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저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이나 마지막 때에는 동일하게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범죄자가 심판을 받고 율법을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기준으로 범죄한 자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진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나아가는 게 가능합니다. 분명한 구원의 길이 그들에겐 제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르고 자신의 양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구원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살아가다가 양심에 찔린 일이 있으면 그저 살짝 방향을 틀어서 자신의 양심에 바른 것 같은 길로 갑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게 보이겠습니까? 거기다가 성경은 모든 사람의 양심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 양심을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그런 양심이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양심 냉장고를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기 제가 보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몰래 카메라를 해서 양심껏 잘 사는 사람에게 선물로 냉장고를 주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별거 없거든요. 그냥 몰래 카메라에서 양심 있다 그러면 냉장고를 주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들 안에 양심껏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망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에 적용되고 있음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저 바르게 사는 것에 양심을 사용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양심을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그냥 최소의 바름을 지키는 정도로 양심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변수가 많은 양심이 어떻게 구원을 향해 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 봐도 양심을 의지해서 끝까지 율법을 지키며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한 목적지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게 되는 모습, 그것은 모두 율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모든 것은 율법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잣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어떤 오해냐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율법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행동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외쳐도 그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에 보이는 모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행위가 강조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조금씩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약한 자를 도와줘야 하는데, 내가 주변의 이웃을 돌보아야 하는데, 내가 사랑의 말을 해야 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은 모두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어야 하는데, 점점 은혜에 채워짐이 없는 상태에서 내 열심이 앞서게 되고 살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우리의 내면보다는 행위가 주가 되고 결국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조금씩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살아내려고 애쓰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하지 않지?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자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믿음의 행위가 있도록 애써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다시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꽤 많은 부분에서 이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 목회에 대해서 마음을 먹은 것은 아주 작은 교회여서였습니다. 그곳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시간이 너무 좋으셨는지 저에게 위로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으로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고 싶다는 마음을 시작으로 제가 목회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더 이상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첫 마음을 잊고 그저 맹목적으로 목회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저 죽어있는 삶과 다름없다라고까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기도원에서 주님 안에 거하며 지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첫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는 것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저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고백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다시 저에게 목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고 해도 그 중심에 주님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든 출발은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셔야만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그제서야 따라온 것이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 유대인들아.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삶 아닙니까? 너무나 그리스도인의 표본이 된 삶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기서 율법을 의지한다의 의미는 원어상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의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도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보이는 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분명한 증거로 다른 이들에게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내면을 신경 쓰지 않고 외면만을 치장하고 꾸몄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의 속은 실제 삶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고 그의 제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중심이 없이 율법만 내세우는 그들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도둑질하고 간음하며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어떤 의무감, 책임감, 혹은 죄책감이 들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어떤 분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안에 너무나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이 그렇게 설레인다고 합니다. 어떤 찬양을 하게 될지, 어떤 말씀을 듣게 될지,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시키실지 그게 너무 기대가 돼서 예배에 드리기 전부터 가슴이 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저에게 큰 찔림으로 다가왔을까요? 지금 요즘의 저의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배를 나오기 전 가슴이 뛰며 설레이고 하나님과 만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그 생각에 가슴이 뛰는 그런 예배를 언제 드렸었는지 물론 가슴이 뛰고 설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하시는지가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설레임이 지금 저에게는 겨우겨우 끄집어내야 찾을 수 있는 설레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 이 예배는 마음을 놓친 율법의 행위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유대인의 모습과 제가 그렇게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저는 그 예배를 소홀히 대하고 있으니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인과 제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바울은 25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정말 율법을 지키며 따르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가 되겠지만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여겨지지 않겠냐? 그리고 만약 이방인이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유대인처럼 여겨지지 않겠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정죄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고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행위가 있겠지만 반대로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구보다 바르게 살고 옳은 선택을 하며 살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가 믿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결론은 28절,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에 예수님이 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히 예수님으로 인한 믿음의 행위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고, 이때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함과 사랑함을 갖고자 하면 또 나의 열심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는 갈망함을 갖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갈망함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내다가 결국 행위만 남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어떠함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구할 때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에서 할례는 마음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NIV 성경으로 보면 마음의 할례는 by the Spirit, not by the written code.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글이나 기록된 문서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by the Spirit, 성령에 의해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결코 거기에는 우리의 앞섬이 조금도 먼저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하는 삶이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달라도 내가 해왔던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가 되어도 내가 수치를 당하고 결핍이 생겨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그 삶이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삶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잘했다, 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율법의 행위가 나타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을 이루며 살아가시겠습니까? By the Spirit,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로서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 결단이 일어났을 그때에도 우리 안에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방법이 아닌
성령님 방법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좁은 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순간은 너무 괴롭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길을 다 가서 마치는 그날 나를 맞아주실, 안아주실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해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그 사랑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 영광의 내 주님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 중심을 놓치고 율법주의자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분명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그 사랑함보다 눈앞의 일들이 더 커져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다시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길로, 우리의 중심에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안에 주님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행동들만 남아있음을 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돌이켜 주님 첫 마음을 회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다시 나아갈 길들을 제시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저러나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크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연합과 함께 온전히 우리 동행함으로 주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사랑과 충만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심 가운데 섭니다. 주님의 그심 가운데 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열심, 나의 어떠함으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 일도 나의 열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더욱더 깊이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심과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그심과 돈을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의 이끄심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열심이 어떠함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성령님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먼저 성령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뭐 서라고 하시면 서고 가라고 하시면 가는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일도 주님 나의 어떠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기도함으로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